어제와 오늘은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오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적도 지방에 습기를 가득한 무더위가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일기예보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나 며칠 지나서 벌써 다 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월화수는 정말 오랜만에 장마다운 장마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해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른 장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건조 기후하고는 달리 그래도 좀 비가 오는 장마 기간인 것 같기는 같은데, 또 저 남쪽에서부터 장마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형성이 되기는 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비를 많이 뿌리지는 않더라. 이래서 이제 마른 장마라는 표현이 나타났죠. 근데 지난 월화수는 정말 오랜만에, 아마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어릴 때의 추억이 생각날 정도로 꽤나 많은 비를 뿌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축대나 제방 같은 것이 무너져서 집을 덮치기도 하고, 집안을 견고하게 만들지 않은 도로가 파괴되거나 유실되기도 하고요. 또 북쪽의 임진강에서부터 그 북쪽에 있는 댐을 언제 방류할지 몰라서 임진강 유역에서 민물이지만 그래도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어망이나 그런 것들을 유실을 당하고 흙탕물이 일어나서 물고기가 잡을 수가 없는, 조업을 할 수 없는 이런 피해들이 속출하고, 또 잠수교라 그러죠. 서울에 있는 한강의 수많은 다리들 중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반드시 물에 잠기게 되어져 있는 구조라서 일명 이름이 잠수교다. 이렇게 불려지는 잠수교가 역시나 침수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일기예보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도하고 있는 TV 화면들을 보니까 역시나 물에 떠내려가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 그거 다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다시 회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어떻게 하라 그러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아마 지금 이 1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지난 그 월화수에 있었던 큰 비, 장마 혹은 홍수로 인해서 급격하게 불어난 물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네 떡을 그런 물 위에 던지래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이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빵이죠. 빵. 한국적 정서 때문에 떡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나 떡이든 빵이든 간에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뜯어 먹든지 아니면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든지 아니면 떠내려 가서 실제로 그걸 만약 다시 집게 된다 한들 그걸 뭘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런데 11장 1절 하반절은 뭐라 그래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 11장 1절의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좀 궁금하죠?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이 11장 1절의 이 명제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지고 2절부터 6절까지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전도서죠.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아마도 성경의 순서가 잠언 이후에 전도서이니 특별한 어떤 상황이 아니면 잠언을 먼저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도서의 내용 자체가 정말 노인, 이 세상의 정말 모든 온갖 경험을 다 해본 연로하신 노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경륜과 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잠언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어떤 한두 문장의 어떤 지혜들, 예를 들어 젊은 남자들 음란한 여자에게 혹하지 마라. 이건 노인 되지 않아도 젊은 남자가 한 번만 된통 쓴 일을 겪고 나면 깨달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런 것도 좀 실업자 돼서 몇 년 놀고 먹으며 온갖 고생을 하고 나면 아유 내가 더 부지런했었어야 되는데
혹은 우리 뭐 학생들도 기말고사 치고 난 지금쯤 아이고 내가 게을렀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는 보다 좀 젊었을 때에 기술했을 것 같고 전도서는 훨씬 더 나이가 들은 후에 적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일반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서는 사실은 하나의 긴 논증이에요. 결국 결론은 이 인생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가 주제가 아니에요. 헛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논증을 사용하면서 이미 잠언서에서 언급했던 그런 단편적인 지혜들을 또다시 여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은 비록 전도서이지만 다분히 잠언적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상징과 비유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바로 이런 1절의 상황. 자, 예를 들어 홍수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집이 떠내려가요. 혹은 여러분이 뭐 남몰래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밭을 왜 팠는지 뭐 어떻게 해서 파게 되고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포크레인으로 팠더니 5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가 발견됐다는 게 있죠. 뭐 땅속에 깊이 묻어놓으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홍수가 세차게 일어나고 막 물이 굽이치면서 땅을 치면 폐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깊이 묻어놨다 생각했는데 그 돈 박스가 물 위로 둥 떠올라서 떠내려가요. 5만 원짜리 지폐로 한 가득 넣으면 한 박스당 얼마 될까요? 안 해봐서 우리 모르죠. 한 5억쯤 된다고 생각합시다. 5억 담겨있는 지금 돈 박스가 물에 떠내려가요. 급류입니다. 급류에는 뭐 수영 잘하는 박태환입니까? 올림픽 가긴 가나요? 이 친구도 아마 건져내긴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뛰드시겠어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모든 일의 어떤 성공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막 모아놓은 어떤 여러분의 물질 그런 모든 것이 물에 떠내려가면 그거 건져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보세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요즘 말로 이게 뭡니까? 주식 혹시 아는 분들 계세요?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분산 투자라 그러죠. 여러분 고대에도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할 때 이쪽 항구에서 띄운 배가 과연 저쪽 목적지에 다 도달하게 될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요즘이야 많이 뭐 해양 그 조선업이 발달하기도 해서 선박의 안전도가 훨씬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고대에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도 10척을 띄워서 3척만 목적을 이루고 돌아오면 7척 침몰한 것보다 돈이 더 남는 것이 고대의 무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를 하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10척의 배에 물건을 어떻게 실어야 되겠습니까? 비싼 것 조금 그래도 싸구려 예를 들어 이것을 팔 때 이것도 같이 사십시오 하는 어떤 패키지 상품들을 분산해서 실어놔야 되겠죠. 한쪽에는 예를 들어 금을 가득 실어놓고 한쪽에는 그냥 밀만 가득 실어놓고 한쪽에는 옷감만 가득 실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 금 실은 배 침몰하고 아주 고가의 옷감 실은 배 침몰하면 밀을 실은 배가 아무리 갔다 왔다 한들 이익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안 남겠죠? 그러니 7, 8척, 7개의 8개의 군대에 분산해라. 왜요?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의 생각이겠죠.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7가지, 8가지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다 해내기는 좀 버거워요. 7가지, 8가지 모든 일이 한다고 해서 꼭 이익이 생기고 다 보람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뭐 좀 속된 말로 히트치고 대박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7가지, 8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불복처럼 제비 뽑아요? 남한테 그냥 물어봐서 아니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뭐 장난처럼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저쪽 길로 가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손바닥에 침 뱉다가 탁 쳐가지고
제가 지금 탁 친다니까 같이 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다 옛날에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렇게 해요? 아니죠. 나름대로 아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정보와 지혜를 동원해서 이 7가지, 8가지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중요할까를 추측하고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3절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3절을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땅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아직 비가 내린 거예요? 안 내린 거예요? 아직은 안 내린 거죠. 그런데 구름을 보아하니, 요거를 보아하니, 요거는 조금만 내가 더 노력을 기울이면 되겠구나.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되겠구나. 요 일은 내가 해볼 만하다. 요거 하면은 반드시 이문이 남고 성공하고 내가 뭐 명성을 떨칠 수 있겠구나라고 보여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3절 상반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 성공 확률이 높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의 비율이 높은 것. 그러나 하반절은 어때요? 나무가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쓰러지면, 이거 여러분이 한 손으로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으로 하면 아주 중장비 포크레인을 동원해도 옮길까 말까 한 아름드리보다 더 큰 나무가 우장창하고 쓰러졌다면 그 나무를 치운다는 일이, 이건 엄두가 나질 않죠. 요즘 같은 장비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고대에는 도끼로, 톱으로 그것을 아마 쓸어내고 잘라내고 옮기려고 하면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몇 날 며칠을 해야만, 만약 이 나무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말입니다. 길을 가로막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밑에 사람이 깔려 있다든지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전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이 나무가 쓰러져 버렸다면, 보통 이런 큰 나무가 쓰러질 정도가 되면 그 밑에 집안이 견고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약간은 진흙탕 정도가 될 만한 것일 테니 아마 쓰러지면서 땅에 퍽 하고 깊이 박혔을 거예요. 그거를 아마 뭐 땅이 조금 마른 후에라도 건져내려면 그 나무 밑면에 붙어있는 흙은 물기가 다 증발되지 않은 채 나무에 붙어 있어서 수십 배의 무게를 만들어 버릴 것이고, 그 흙을 제거하면서 그 나무를 어디로 운반하거나 제거한다는 것은 정말 고된 노동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꼭 치워야 될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시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혹시 취미 삼아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썩게 놔두지 그걸 뭐하러 옮기겠어요. 절대로 아마 옮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3절 하반절의 얘기는 뭡니까? 해나 마나 한 일, 해봐야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일, 실패의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3절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2절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원칙이 명확해지죠. 7군데 8군데 내가 분산 투자하거나 어떤 시도를 할 때, 아니면 1번 1에서부터 8번 1까지 내가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어떤 가치 기준이 이제 명확해졌죠. 성공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것 같아 보이는, 구름에 비가 물이 모여서 결국은 비가 쏟아질 것 같아 보이는 그 일만 내가 선택해서 해보리라 하는 아마 사람 나름대로의 계획과 결심이 쓰게 될 것입니다. 4절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웃고 있습니다. 풍세만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4절의 상반절은 뭡니까? 3절의 하반절에 나무가 쓰러졌으면 그거는 뭐 절대로 쓰러진 곳에 그냥 있겠다 싶으니까 해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싶으니까 그거를 절대로 시도 안 하겠죠. 절대로 시도 안 한 사람은 눈꽃만큼이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또 하반절을 보시죠. 4절 하반절,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4절 하반절은 다시 3절 상반절, 3절과 4절이 지금 교차해서 원인 결과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3절 상반절에 뭐라 했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겠지. 분명히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반드시 쏟아집니까? 쏟아져요? 아니잖아요. 하늘에 분명히 새까만 먹구름이 있는데, 분명히 뭐 우리 지역도 많이 오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집이 떠내려 가신 분 이 성도님들 가운데 계십니까? 집에 담벼락이 무너진 분 계세요?
저쪽 서울 경기 지역이나 뭐 강원도 지역이나 다른 데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 지역은 아니더만요. 하늘에 새까맣게 구름이 있기는 있지만 비가 안 내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될 줄 계산하고 주판을 튕겨서 될 것 같은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 안 한다?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7군데 8군데 요게 될까 안 될까 너무 그렇게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지 말라. 그런 것으로 너희들의 선택 기준을 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그 논증에 대한 또 다른 결론이 5절이죠. 그러니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서 요게 될까 안 될까, 요건 비가 내릴까 안 내릴까, 이거는 쓰러져 버린 나무처럼 절대로 요지부동 불가능한 일일까 하는 우리의 정보, 지혜, 판단이 모두 다 정확해요? 정확 안 하다는 것을 5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자, 우리 해마다 지금도 태풍 1호가 뭐 올라와서 타이완을 강타를 했다 그럽니다만, 여러분 태풍은 언제 일어납니까? 태풍이 언제 생기죠? 6월에서 8월 사이에 여름에 생기죠? 가 아닙니다. 태풍은 1년 12달 적도지방에서 늘 생깁니다. 우리 있는 지역까지 안 올라오는 것뿐입니다. 태풍은 적도지방에서는 12달,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올백은 안 맞았어도 이런 건 기억해요. 1년 12달 적도지방에서는 태풍은 늘 생기는데 우리 있는 이 위도 30도 40도 이 지역까지 그게 올라오질 않아요. 6월부터 8월 정도까지만 올라오는데 얘가 올라오는 게 우리나라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태풍 올라온다 하면 또 간절히 기도하시죠? 차라리 일본으로 가거라. 아니면 일본으로 도저히 못 갈 것 같고 우리나라로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서쪽으로 더 꺾여서 어디로 가거라? 다 해보셨구만요. 바람의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상청 욕할 거 없어요. 그분이 아무리 인공위성이 발달하고 아무리 경험치가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이 기상을 예측한 날로부터 올해가 제일 덥니 제일 가뭄이 캐 봐야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또 그다음 이어지는 말씀요.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 어머니들 애 처음 날 때야 몰랐지만 한 3, 4 날 때쯤 되면 이제 알죠? 애 뱃속에서 아이고 이제 머리가 생겼네, 이제 손가락이 생겼네, 아시죠? 아니죠?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의 경험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예민하고 아무리 꼼꼼하고 모든 요소들을 다 체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6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아까 3절 상반절의 정서 같은 거 말이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겠다. 야, 요거는 될 것 같다. 요건 분명히 될 일이다. 이런 싶은 사람은 노력을 상대적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인간이 아이고 이게 우리 몇몇 집사님은 노력한대요. 이런 분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될 것 같으면 될 건데 뭐. 그렇죠? 아유 이건 되는데 뭐. 그러면 그때부터 방심하고 교만해지고 노력을 오히려 줄여요. 시험이 쉽게 날 것 같대요, 선생님이요. 아이들 공부해요, 안 해요? 내일이 시험이라는데 막 놀아요. 그러면서 애가 뭐라 그래요? 내일 쉽게 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묻지 마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아무리 쉽게 낸들 네가 공부 안 하면 제대로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6절 상반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리 쉬워 보여도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뭐 야구 선수 유명한 선수가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어땠다고요?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될 것 같아 보이는 만만한 일, 익숙한 일, 이건 분명히 된다 싶은 일에도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를 쭉 살펴보니 1절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1절은 우리 인간이 7가지, 8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한가 아닌가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묘사하고 있죠. 이거는 나무가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그 나무는 우리가 용쓰고 애써서 움직이면 되는데 물 위에 그런 급류, 불어난 물, 홍수 같은 물에 빵을, 떡을 던져버리고 그거를 되찾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된다는 거예요. 왜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그 비결이 나왔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네 지혜로, 네 경험으로,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성공할 만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될 일인가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요? 될 것 같아서 여유 부리지 말고, 아까 6절에 뭐라고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손을 놓지 말고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이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의 표현이 사실은 솔로몬은 그냥 흔히 어느 지역에나 흔히 있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보다는 강수량 전체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홍수를 많이 볼 수 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사사기를 보면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자 대단한 용사인데도 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서 네가 군대를 이끌고 북방의 가나안의 왕 하솔 왕과 나가서 싸우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는지 드보라 사사 당신께서 같이 가주지 않으시면 저 안 갑니다 하면서, 통상의 전쟁은 따라오겠다는 여자분도 집에 떼놓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자 사사를 모시고 전쟁터로 갑니다. 근데 이 북방의 하솔 왕 야빈이 철병거, 요즘으로 하면 전차 부대죠. 그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말은요, 기병대가 얼마나 강한지 말은 그냥 사람을 치고 지나가면 됩니다. 보병하고 그냥 땅 위에 걸어 다니는 군대하고는 굳이 칼을 부딪히고 창을 부딪히고 싸울 필요가 없이 그냥 달리는 말의 힘으로 그냥 사람을 짓밟고 가거나 치고 가면, 교통사고에 사람이 부딪히면 요새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에 보시죠? 사람이 차에 스치기만 해도 몇 메터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 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말하고 부딪혀도 사람이 그렇게 튕겨나가요. 하물며 전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차는 그냥 몰고 지나가면 10중 8구는 보병들은 도망가도록 되어 있고, 용감무쌍하게 도망 안 가고 버티고 서 있어 봐야 그 전차 바퀴에 혹은 전차 바퀴 옆에 튀어나와 있는 칼날 같은 것에 스치면 사람이 가루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 과연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차 부대를 갖고 있는 지휘관 왕이라면 어디에다가는 절대로 진을 구축 안 하겠습니까? 골짜기 협곡 같은 데는 안 되죠. 진흙탕이 있는 곳은 안 되죠. 그래서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전차 부대가 유리한 광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혀 예측하지 않던 상황에 하늘에서 폭우를 쏟아부으셔서 그 지역이 완전히 진흙탕 뻘이 돼버렸어요. 그 지역은 그렇게 될 리가 없는, 평상시에 그래도 요맘때쯤 되면, 요 날씨 때쯤 되면 비가 내려서 내 전차 부대가 바퀴가 땅속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시간 끌어야죠. 제대로 된 전투 시간은 시간 끕니다. 건조기가 될 때까지 버티고 양식 먹다가 이제는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계절이다 싶을 때 전차 부대를 몰아가서, 전투는 1시간이면 끝나니까요. 미리 쓸데없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내 전차 부대를 끌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하솔왕 야빈이 전차를 끌고 나왔다는 것은 그때는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계절이고, 이곳에서 비가 내려서 진흙탕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드보라 사사 바락과 함께 전쟁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누가 움직이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아부어 주시니까 모든 전차가 땅에 바퀴가 빠져버려서 꼼짝달싹 못해요. 전차 부대는 그 전차에 타 있는 사람들은 무장을 가볍게 해야 되죠. 왜요? 전차 자체의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 위에 무장을 많이 하고 타면 말이 힘이 붙여서 그 전차를 속도를 낼래야 낼 수가 없죠. 그러니 전차에 타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보병보다 무장 상태가 가벼워요. 전차가 꼼짝달싹 아무것도 못하게 됐으니 이제는 누가 유리하게 됐어요? 바락이 이끌고 있는 보병 부대가 훨씬 유리하게 돼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11장 1절을 보면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빵을 물 위에 던져라. 던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무식한 행동이고 실패하고자 하는 행동이고 자살하고자 하는 행동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자 하는 자포자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네가 그것을 찾게 되리라. 그럼 이제부터 나가서 막 던질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전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5절 하반절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죄악된 일, 오늘 이 말을 설교를 오해 들어가지고 목사가 한번 던져보라고 했다. 막 과감하게 한번 죄 지어보자. 큰일 납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2절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7가지, 8가지 판단 기준을 내려요. 안타깝지만 죄악된 것은 이거 하면 안 좋게 될 텐데, 이거 하면 망할 텐데, 이거 하면 실패할 텐데, 그래도 10%의 가능성이 있다는데 내가 한번 10% 믿고 한번 배팅해 본다. 인간이 의외로 이렇게 무모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일에는 아무리 그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도 좀처럼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사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전반기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지난 주일 7월 첫째 주, 다시 7월과 12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 주일을 감사하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문제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고 혹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일에 대응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떤 가치 판단 기준으로 그 일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면, 그분이 도와주실 일이면,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이면 아무리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물 위에 빵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안 된다 싶어서 안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4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뭐 못해요? 절대로 파종하지 못해요. 파종 못하니 싹이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싹이 안 나니 줄기나 자라날 꽃이 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꽃이 안 피니 열매 맺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씨는 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며, 얼마나 안 될 일 같으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안 된다고 여기지 말고, 어렵다고 여기지 말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러나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될 일인가? 또 6절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처럼 아침에 씨를 뿌렸으면 저녁에는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그 일을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제가 사진을 2가지를 봤어요. 뒤에 한번 사진을 띄워드리려고 하다가 한 사진은 조금 너무 흉측한 것 같아서 제가 시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진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예요. 거기에 아마 나무 씨가 날아가다가 거기에 떨어졌나 봐요.
뭐 바위에도 물기가 먹어질 수 있겠죠. 참 신기하게도 거기서 나무가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무가 뿌리를 뻗으면서 그 바위를 쪼개버렸습니다. 바위가 완전히 쩍 하고 깨져 있는 그 사이로 나무 뿌리가 이미 많이 들여져 있고 그 위에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분재한 나무들보다는 훨씬 커져 있는 나무가 그 바위를 깨고 거기에 자라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반대로요, 어떤 사진은요, 이 바위로 되어 있는 틈새에 사슴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뼈만 남아 있어요. 거기에 아마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디고 미끄러져서 그 바위의 틈새에 빠져버렸나 봐요. 누가 뭐 꺼내줘야 될 텐데 동료 뭐 양이든 염소든 뭐 노루든 사슴이든 개들이 그걸 꺼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 같으면 뭐 손으로 할 텐데 자기의 몸의 무게 때문에 아마 용을 써도 빠져나오지 못했나 봐요.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죽어서 모든 살이 녹아져 내려서 뼈만 남아있는, 그걸 어떻게 인간이 발견을 했는지 그것을 사진을 찍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안 된다고 여기고 수렁에 빠져버려서 그것을 극복하고 헤어나지 못하면 그런 짐승처럼 완전히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끝까지 도전하고 인간적인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현대적 기류는 우리 인간을 설득합니다. 너 할 수 있어, 해봐, 도전해봐. 아니,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전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내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 위에 던져진 빵이라 하더라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와 도우시고 우리의 일에 기름 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파종 안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7월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해마다 했는데 잘 되겠습니까?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데 되겠어요? 아이들 전부 다 놀러 가고 학원 가고 뭐 부모님도 협력을 안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됩니까? 분명히 됩니까? 해야 될 일이 맞습니까? 물 위에 빵을 던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영역에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권면해야죠. 던집시다. 꼭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취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